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결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이 있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건강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고독감이다. 사회적인 고독, 이것이 건강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다 따로따로 혼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4식구라 하더라도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다 혼자 삽니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연대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사회로부터 나는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삶의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겪으면 건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사망한다든지, 자녀들 중에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감의 결여. 즉,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가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일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 성취도, 이것이 대단히 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이게 되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왜 이런 일을 할까?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12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무엇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회적인 고독입니까? 삶의 큰 변화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의 결여입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불만입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삶의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고독해지기가 쉽고, 또 미국 사회에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주변인에서 맴도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자, 이런 환경,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건강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 건강을 말하고요. 속사람이란 내 안에 있는 인격, 정신, 마음,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아주 건강하게 창조하셨어요.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은 가득했고 행복이 넘쳤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에 없던 것. 저는 천국에 없는 것이 세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천국에는 장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야 장례식을 치르죠. 두 번째, 천국에는 병원이 없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옷가게가 없었을 것입니다. 쇼핑할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건강의 75%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정치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온유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떤 강도가 집을 털기 위해서 조용히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밖에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안에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빨리 먹어! 먹을 게 있어야 먹죠.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먹어봐. 똥밖에 없어. 그러면서 방바닥을 딱 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도둑은 돌아갔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고 계셨겠어요? 헌터하고 있었죠. 네. 먹을 게 없어서 똥밖에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썰렁한 유머지만 이렇게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막 보면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게 해주시고 슬픈 마음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존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 두 번째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게 하라.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운데요.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믿어 주거나 나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 고난의 그 저편, 고난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지만 이 터널 끝에는 밝은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시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또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자매는 경민 형제가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만도 60몇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 사망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고 사망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죽음은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승리는 무엇일까요? 승리는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황홀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당황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근심하고 심각한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쌓인 분들은 좀 다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의연하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먼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일직선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건강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위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지만 그는 늘 허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들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점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십자가가 다가오자 겁이 났고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씩이나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는 비겁했고 비열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내가 왜 이럴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위험, 또 사리가 느껴질더라도 그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속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국자들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늠름했고 의연했어요. 초조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사랑이 가득했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자애심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막힘없이 외쳤습니다. 놀란 사람은 당국자들이었어요.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힘과 지혜와 용기가 솟아났을까? 당국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베드로의 영혼, 베드로의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땅이 단단해지듯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단단해졌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꿈, 예수님은 나의 연인,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결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사신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감기 걸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창조자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질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명예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곤고했습니다. 욕구 불만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마음의 건강마저 잃어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건강이 무엇인지,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 마음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감정 조절,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